집에 들어왔는데 현관에 엽서가 한 장 떨어져 있어요. 보니까 그 로열 메일에서 남겨둔 엽서예요. 수취인의 사인이 필요한데 오늘은 집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내일 9시에서 11시 사이에 다시 오겠다라는 메시지였어요. 이 엽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그 누가 쓴지 우체부의 이름이 안 쓰여 있어요. 그냥 이 대충 휘갈긴 글씨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게 정확히 누가 쓴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글씨도 아주 진짜 쓰기도 귀찮아 죽겠다는 듯이 성의 없이 막 이렇게 써가지고 잘 알아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 이름도 안 쓰여 있고요, 누군지도 모를 사람이 대충 휘갈겨 남겨놓은 그 엽서 때문에 제가 그 다음날 굳이 그 시간에 집 지키고 있어야겠어요? 저도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집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네. 우체부도 약속을 잘 지키고 그 시간에 오더라고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쓴지 모를 책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구약의 경우는요, 엄밀한 의미에서 거의가 다 작자미상이, 누가 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나마 이제 신약은 좀 낫지요. 문명이 그나마 발전한 시대에 기록되기 시작했고요, 저자들이 또 자신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정말 참 독특한 문학이라 할 수 있겠지요. 얼마 전에 그 한국의 작가 한강 씨가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분 소설이 되게 짤막해요. 장편 소설이라 해도요, 방대한 양으로 독자들 기죽이는 스타일이 아니라 가지고 금방 읽어요. 또 어떤 작품은 산문인데요, 시처럼 되게 짧게 끊어 쓰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진짜 대여섯 줄이면 끝나기도 해요. 한글날 막 지나가지고 우리에게는 더 반가운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글을 읽다 보면요, 자연스레 또 그 저자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이 작가는 대체 어떤 배경의 사람일까? 굳이 소설뿐만이 아니라 또 예술가들은 자기 작품이 다들 자식과 같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보면은 때때로 그 부모에 대한 관심이 솟아나지요. 야, 저놈은 저 자식 어떤 집안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을까? 그러니 우리는 베토벤의 음악만 즐길 뿐만이 아니라 베토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이 많아요. 반 고흐의 그림만 즐길 따름이 아니라요, 반 고흐가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인간 반 고흐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고요. 그러니 수많은 책을 써대지요. 근데 베드로에 대해서는요, 반 고흐가 아니라 공자의 살만큼도 우리는 몰라요. 나이로 따지면 공자가 베드로보다 한 500살 형님 아닙니까? 공자만큼도 베드로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음식 좋아했는지 알아요? 오병이어 생각해보고 물고기하고 빵 아닌가 하면 베드로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여가로 뭘 했는지 알아요? 베드로도 여가를 즐겼을 거 아니에요. 어릴 때 첫사랑은 누구였는지, 죽을 때에는 곁을 누가 지켜줬는지. 왜 그래요?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요, 그 저자를 궁금하게 만들지 않고요, 하나님을 궁금하게 만들거든요. 이것 안 읽어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읽어보면 알아요. 베드로 전후서를 읽었는데요, 우리 마음에 궁금한 건 하나님이지 베드로의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로열 메일 엽서에 어떤 우체부가 저는 기록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제가 그걸 믿었던 것은요, 저한테 기록한 그 사람, 우체부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낸 우체국의 권위를 믿었던 것이거든요. 그 시간에 그러니 저도 집에 있었지요. 그 엽서 누가 썼는지는 지금도 몰라요. 성경의 저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고요, 온갖 추측들과 학자들의 주장만 난무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는 것,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믿기 때문이거든요. 이 말을 하는 까닭은요, 특별히 베드로전서와 베드로 후서에 있어서는요,
심할 정도로 그 저작권에 관한 논쟁이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전서에 있어서는 소수의 견해인데요. 베드로 후서에 있어서는 학자들 대다수가 베드로가 직접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마도 이제 그 당시 후배나 제자들이 썼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후배나 제자들도 다 선생님 이름으로 기록을 했거든요. 정감나는 전라도 사투리 표현을 듬뿍 담아가지고 편지를 썼던 사람이요. 그 다음 편지에서는 경상도 사투리로 썼다면은 그거 같은 사람이 보낸 거라 믿기 힘든 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죠? 게다가 주제까지 확 달라지면 더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고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좀 하고 또 신학에 관심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내 입장을 꼭 정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저더러 물어보면요, 저도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잘 모르겠다고.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나 분명히 믿는 사실은 한치의 오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어떤 우체부가 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권위가 하늘의 우체국에 있다는 사실은 철저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기록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구약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그림을 인정하시지요. 신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특별히 권위를 받은 자들이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사도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지금 1장 1절을 보면 자신을 소개하면서 짤막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아파슬이라고 하지요. 그 헬라어 아포스톨로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제 전치사 아포 하면은 어디로부터거든요. 스텔로 하면은 내가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1인칭 동사예요. 그게 합쳐져서 생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되겠지요. 아포스톨로스, 영어로는 아파슬, 우리말로는 사도라고 번역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도는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를 뜻해요. 그러니 제일 첫째 된 사도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첫째 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논리가 성립하는 거예요. 예수를 거절한 사람은요, 사도, 자신을 보낸 이에게 고난을 위임한 그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되는 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권을요, 12 제자들이 이어받지요. 중간에 한 명이 탈락해요. 그래서 대신해서 마띠아가 채워집니다. 사도권의 조건이 성립되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며 부활을 직접 목격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이 조건에서 가장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 자칭 사도라는 오해를 사기도 했지요. 그리고 바울은 사실 자기 젊은 시절에 했던 자기 행동들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문제가 되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긴 변호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달리 독특한 방식으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환상을 통해서 그 부르심을 얻지요. 그래서 동등한 사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 이런 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이들을 속사도라고 부르게 되고요. 우리 아마 이런 역사 들어봤을 거예요. 사도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속사도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는 교부 시대가 있고 이런 교회사를 이루게 되지요. 교부 시대를 걸쳐서 사도라는 직분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날 유일한 사도적 권한은요, 성경에만 있습니다. 성경만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개혁신학의 고백입니다. 교황에게 있지 않고요, 성공회 수장에게 있지 않고요, 유명한 목사도 아니겠지요. 오직 성경만 이러한 사도적 권한을 오늘날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권한을 스스로 주장하는 그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사도와 비슷한 어떤 직분을 부르든지 간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권위자나 지도자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사람을 조용히 떠나셔야 합니다. 자신을 사도로 소개했던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은요, 오늘 설교 제목에 있듯이 찬송합시다라는 말이에요. 얼핏 보면 구약에 여러 번 나오는 말이죠. 할렐루야를 단순하게 반복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구약에는 단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하나님 이름이거든요.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하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전매 특허 같은 신앙 고백이죠. 사실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직접 이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 구약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두 갈식이라 할 수 있겠지요. 베드로는 찬송합시다라는 핵심적 권면을요 먼저 말하고 나서 그 이유를 들어요. 베드로는 스스로를 사도라 소개하며 시작했다 했습니다. 사도직의 조건 가운데 하나는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그러니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다시 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거듭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암에 걸려본 적이 없어요. 지금 건강해요. 지금 건강하다 해서요 제가 암을 이겼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암을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암에 일단 걸린 사람입니다. 암에 일단 걸려서 지난한 치료 과정을 잘 마치고 적어도 5년 이상 무탈하게 지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영국의 대표적인 이론 물리학자였지요. 스티븐 호킹. 더러 사람들은요 장애를 이긴 사람이라 말했어요. 그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해요. 대체로 루게릭병이라는 걸요 앓게 되면은 50% 이상은 3, 4년 안에 사망한대요. 그런데 스티븐 호킹은 55년을 더 살면서 단지 또 살지만 않았지요. 우주에 대한 자신의 새로운 이론들을 펼쳐냈어요. 그러니 루게릭병을 이겼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21살에 루게릭을 얻었는데 76세에 죽었어요. 그걸 루게릭병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기도 좀 곤란하지 않아요? 죽음을 겪고 이긴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한 번 죽어보지도 않고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2명 있던데요. 에녹과 엘리야. 그런데 아무도 에녹과 엘리야 그 둘을 두고요 사망 권세 이겼다고는 하지 않던데요. 죽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암에 걸려본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건강하다 해서 암을 이겼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제가 건강한 것이지 암을 이겼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에녹과 엘리야를 두고 사망 권세 이긴 자들이라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죽어보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뿐이에요. 성경에는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제법 있어요. 예컨대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나사로라든지 아니면 설교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이 있잖아요. 유두고라든지, 그죠? 좀 심하긴 해요, 그죠? 얼마나 졸았으면은. 신약이면 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있잖아요. 엘리야는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으니까 기적을 통해서 다시 살립니다. 그 제자도 맞죠. 일취월장이죠.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요 엘리사가 또 기적을 통해 살려내요. 모두 죽은 게 확실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나사로가 죽은 게 확실했잖아요. 다들 울고 있고. 그런데 다시 살려내요. 그들은 에녹과 엘리야와 달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두고 죽음을 이겼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일상에서 언어를 엄밀하게 늘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두루뭉실하게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 잘못 아니에요. 또 언어가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 중 하나예요. 간혹 뭘 조금만 배운 사람들이요 모든 언어는 아주 정밀하게 엄밀하게 사용해야 한다면서 정색을 하는데
그럼 사실 우리 입 다물고 살아야 돼요. 입 다물고 살아야 돼요. 사실 일상 언어의 상당한 부분은요, 두루뭉실해요. 그것 자체가 올바른 일상 언어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필요한 경우 정확한 개념을 잡아야 될 때만 엄밀한 잣대를 들이대면 되는 겁니다. 항상 그렇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 그걸 너무 정색하면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그러니 나사로의 부활 또는 야이로 딸의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요, 소생이라고 해요. 원래 있던 육신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해요. 그러니 그 육신의 문제는 뭐냐면요, 언제가 되었든 다시 죽어요. 성경에서 다시 살아났던 사람들은요, 예수님 한 분 빼고는 죄다 다시 죽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지요. 다시 죽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육신으로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 육신은 잠깐 죽음을 이긴 듯 했지만 결국 세월 앞에 장사 없지요. 다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소생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resuscitation이라고 하지요. 그러니 엄밀한 의미에서 죽음을 이긴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실제로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어떤 이들은 의심했지요. 유대인 성경에 나오듯이, 야, 뭐 저 경우가 한두 번이었어?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랬고, 기적을 통해서 다시 살렸던 이들, 사실 그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결국 다 다시 죽었잖아. 예수님도 지금은 다시 살아났지만 곧 다시 죽으실 거예요. 어떻게 세월을 이겨요? 십자가는 이길 수 있어도. 율법 학자들이 이거 똑똑했거든요. 성경을 잘 알았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기적, 처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거든요. 그러나 이 사실은 더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들 그래봐야 몇십 년 지나면 곧 다시 죽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 자신의 몸이요, 중요한 표식은 그대로 지니고 있었죠. 흉터 같은 게 있었던 걸 보면요, 그죠? 하지만 친한 사람도 한눈에 못 알아봤던 그런 변화된 외모, 우리가 있는 지금 3차원의 시공간도 초월할 수 있는 신비한 몸임을 보여주셨어요.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시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 우리 몸과 같이 식사도 하시고요. 이는 사르밧 과부나 수넴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태의 새로운 종류의 몸이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과학이 발전했다 하는 지금 우리가 가진 물리학, 수학으로는요, 설명이 아직은 불가해요. 그건 앞으로 우리 뒤에 수백 년 또 수천 년에 걸쳐 우리의 후세대 과학자들이 발견해 나가겠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는 무한해서 찾아도 놀라울 것입니다. 그들은 또 우리보다 더 풍성한 과학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수많은 증인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므로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소생하셨다고 하지 않아요. 부활하셨다고 해요. 영어로는 resurrection이라고 하죠. 3절 한 절이지만요, 베드로의 이 핵심적인 신앙관이 모두 압축된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설교 시작한 지가 언젠데 아직 3절을 못 벗어나가지고요, 어떡하나 염려하며 시계를 보는 분은 화 있을진저. 걱정 마세요. 지난번처럼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게다가 아직도 3절 다 끝난 것도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남았어요. 첫 부분이니까 베드로가 에너지를 써서 기록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충분히 놀라고도 남을 수 있지요. 야, 이 어떻게 사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나? 여태까지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 있어도 결국은 다 다시 죽었는데 완벽한 부활, 게다가 현재 우리 수준의 수학이나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지금으로선 도통 알 수 없는 어떤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런 과학적 법칙을 통해 시공을 누빌 수 있는 새로운 몸. 더 핵심적인 질문은요, 굳이 왜? 베드로는 한마디로 정리해요. 베드로가 칼빈주의자인 것이 아니라요, 개혁신학이 철저히 성경적인 것이에요. 3절 중간이지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다른 말 아무 필요 없어요. 부차적인 설명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그 이유야
이유의 핵심이자 사실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어느 정도는 예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다른 인간보다는 쓸만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교회에 어느 정도 헌금을 하기 때문에, 내가 봉사활동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나는 저 정도로까지는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눈꽃만큼도 낄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짧게 요약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른 이유 아무 없이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야이로의 딸 나사로처럼 소생의 소망을 주신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몸으로 부활한 그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자신이 먼저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결국 한 사람 예외 없이 육신의 죽음은 겪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동일하게요, 사망에게 지지 않고 사망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던 수넴 여인의 아들도요, 결국은 사망에게 졌거든요. 우리는 사망을 이기게 될 거예요. 사망을 이기기 위한 과정은 사망을 만나야만 해요. 죽음을 겪어야만 한다고요. 암을 이기려면 암에 일단은 걸려봐야 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이 땅에서 거듭나게 하셨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이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인함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3절 끝에서요, 이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이 살아있는 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이제 4절에 줄지어 나오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반대로 말하면요, 그럼 죽은 소망은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이겠지요. 맞아요, 그죠? 우리 어린아이들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를 소망해요. 어떤 학교가 좋을지 막 고민을 한다고요. 그 소망이 뭐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꿈 꿔야지요. 그러나 그 소망이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아니에요. 이루고 나면요, 더 이상 소망도 아니에요. 더 이상 감사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어요. 내가 이미 그 학교 갔잖아요. 그건 뭐 더 이상 간절해요. 그게 무슨 더 이상 소망이에요. 그런 소망은요, 성취와 동시에 썩고 쇠해요. 젊은이들 좋은 배필만 나가지고요, 자기가 꿈꾸는 아름다운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 꿈을 듣고 있으면요, 때로는 가소로워서 웃음이 나오게 돼요. 그래, 결혼 한번 해봐라. 누구나 사실 이건 중요한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소망도요, 영원히 살아있을 수는 없어요. 성취와 동시에 썩고 쇠하거든요. 결혼 한 번 했는데 더 이상 재혼이 막 간절하진 않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까? 사람 보통 그렇다면서요. 결혼은 판단력이 부족해서 하고, 이혼은 인내심이 부족해서 하고, 재혼은 기억력이 부족해서 한다면서. 그러니 그러한 것들은요, 좋은 소망이지만 일시적인 소망, 잠깐의 소망이라고요. 더러운 소망도 있어요. 우리를 속이는 소망이겠지요. 유대인 전신분석학자의 이 빅터 프랭클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쓴 책이 있죠. 우리말로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번역돼 출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정확한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요, 그 부분만 찾아서 보려고 이제 했는데, 보다 보니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게 됐어요. 중간에 제가 그 손에서 못 놓겠더라고요. 다시 봐도 눈물 나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감정적으로 기록한 책이 아니거든요. 되게 냉정해요. 의사이자 과학자잖아요. 아우슈비츠 안에서의 비참한 일들, 본인이 정신과 의사니까 일종의 과학자로서 이 객관적 서술을 쭉 나열해 놔요. 그런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그게 싹 다 그 속에 작은 소망들과 연결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하루는 빼곡히 앉을 자리도 없는 기차를 타고요, 유대인들이 이제 수용소로 향해요. 그럼 그 안에 기차 안에서 며칠을 타고 가는 그 기차 안에서 유대인들이 서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제발 아우슈비츠에만 도착하지 마라. 아우슈비츠에만 도착하지 마라. 딱 내렸는데 그 수용소에 굴뚝이 없는 거예요. 아우슈비츠는 굴뚝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 태워야 되니까. 그럼 유대인들이 그 속에서 또 잠깐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좋아하고. 결국 근데 이자는 아우슈비츠로 가지요.
그래서 많이 쓰는 단어가요, 소망, 사랑, 의미 이런 단어들이 되풀이 돼요. 예컨대 이제 계란 2개 무게 정도 되는 빵을 이제 하루 식량으로 100을 받아요. 아침에 받는데 자기가 이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반 조각을 나눠 가지고 이 한 덩어리는 지금 먹고 한 덩어리는 저녁에 먹을까? 안 그러면 그 괜히 들고 다니다가 걸리면은 또 채찍 맞고 힘들어진대요. 뭐 잊어버릴 수도 있고 누가 훔쳐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 아예 한 덩이 이거 다 먹어버릴까? 근데 자기는 소망을 위해 어찌 보면 반 조각을 두고 호주머니에 넣어두고 남겨두는 거예요. 그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 내 호주머니 아침에 안 먹고 남겨둔 빵이 있다. 빵이 있다. 하루는요, 이 사람이 의사인 거 알잖아요. 의사인 거 아니까 이제 수용소의 자기 구역 관리인, 같은 유대인이지만 그런 관리인들을 카포라고 불렀거든요. 더 악랄하게 굴었어요. 자기 구역 카포는요, 제법 알려진 유대인 음악가였대요. 그 음악가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음악가가요, 이 의사인 줄 아니까 찾아와서 자기가 꿈꾼 이야기를 해요. 야, 의사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되게 약간 상기된 얼굴로 하는 거예요. 자기 꿈을 꿨는데 형체도 없는 어떤 목소리가 나와가지고요, 자기한테 소원을 말해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해 주겠다. 자기가 물어봤대요, 꿈속에서. 대체 이 전쟁이 언제 끝나냐고. 이 고통스러운 아우슈비츠에서 언제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대요. 그러자 이제 의사 빅터 프랭클이 묻지요. 그래서 진짜 그 목소리가 대답을 해주던가요. 그 음악가가 귀에다가 싹 대고 속삭이더라는 겁니다. 3월 30일이라고. 그 꿈을 45년 2월에 꿨어요. 3월 29일이 되었어요. 아우슈비츠 안에서도요, 늘 이러저러한 채널을 통해서 전쟁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우리 뭐 잘 알다시피 전쟁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딱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 기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운. 그죠? 전쟁이 나기 전에는 전운이 감돈다라고 하죠. 그럼 분위기가 형성돼요. 기운이 있다고요. 휴전이 될 즈음에는요, 이러다가 또 언제 휴전이 되겠구나 하고 휴전의 기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전과 같은 큰일이 하루아침에 짠 하고 되지 않는다고요. 3월 29일이 됐는데도요, 그런 기운이 전혀 안 돌아요. 그런 소식이 전혀 안 들린다고요. 이거 전쟁이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전쟁이 언제 끝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29일에 그 음악가는요, 갑자기 고열을 겪으며 아프기 시작해요. 30일이 되니까요, 의식불명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31일에 결국 죽어요. 아우슈비츠에서는 다들 이 영양실조 상태라 가지고 하루아침에 죽어도 놀랄 일 아닌데, 그때까지 버텼던 이유는요, 바로 소망 때문에 버틸 수 있었는데 소망이 무너지니까 몸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한 사람의 과학자로서 자기가 겪은 한 사례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 나중에 그 아우슈비츠 전체 주치의한테 대화를 하다가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1944년 크리스마스부터요, 1945년 새해 때까지, 즉 일주일이죠. 그 일주일 기간 동안 사망자가 갑자기 폭증하는 겁니다. 이 수용소에. 그런데 주치의 말에 따르면 그렇다고 해서 그 연말에 일주일 동안 일이 더 가혹해졌다거나 식량이 배급이 줄었다거나 뭐 날씨가 뭐 안 좋다거나 전염병이 돌았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딱 공통점이 뭐냐면은 매해 연말이 되면요, 그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아우슈비츠 안에는 근거 없는 소문이 떠돌았다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집에 갈 수 있다더라. 우리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가족 만날 수 있다더라. 우리는 가스실 안 가도 된다더라. 크리스마스가 돼도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요, 그 소문이 살짝 변한대요. 새해가 되면 갈 수 있다더라. 결국 새해가 오지요. 아무 변화 없어요. 그러니 단체로 우르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정리해요. 절망감이 덮치니까 사람들의 저항력이 떨어지고 단체로 그때까지는 걸리지도 않았던 발진 티푸스에 걸려서 죽어나가더라. 예를 들거든요. 10월 달에 가을 날씨에 한 번은 이 유대인들을 목욕을 다 시켜놓고 물도 못 닦게 하고 밖에다가 쌩 세워놓은 데가 있대요. 그래도 단 한 명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대요. 그 뼈 마른 사람들 다 세워놨는데도 물을 젖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요, 그 강인했던 사람들이 소망이 끊기니까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결론은 어찌요?
근거 없는 낙관주의, 거짓된 소망은 결국 사람을 죽인다. 그 순간은 잠깐 살게 할 수 있지만요, 결국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저 타고난 성격이 낙천적인 사람들이 있지요. 그 옆에 있으면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그 에너지가요, 나중에 사람 죽게 만들어요. 공부가 전무인장, 입시가 전부인장, 거기에 모든 소망을 건 학생은요, 입시에 실패해가지고 그 소망이 탁 꺾이잖아요.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애인에게 모든 소망을 둔 사람 있지요. 그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헤어지자 하면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래 나옵니다. 사기꾼들 보세요. 그 사람들한테 속은 피해자들 보면요, 얼마나 에너지가 차가지고 얼마나 그 소망에 가득 차가지고 전도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야, 너 여기 투자해라.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다 바보 된다. 얼마나 기쁘게 다니는지 몰라요. 그 소망에 가득 차가지고요. 거짓 소망에 가득 차서 열심히 자금책 노릇을 합니다. 거짓이었구나 하는 거 알게 되면요, 사실 목숨 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거 없는 낙관주의, 헛된 소망은 그만큼 위험해요. 잠깐은 우리에게 살아갈 힘 줄지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를 죽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산 소망은 썩지도 더럽혀지지도 쇠하지도 않는답니다. 4절 끝에 보니까요,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참 뼈저린 말이기도 했어요. 4절에 나오는 그 유업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연적으로 가나안 땅을 떠올리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셨던 가나안 땅. 땅은 그들에게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목숨보다 귀한 것이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유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고요, 지금은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들이 그 땅에 두었던 소망은 죄다 썩고 더럽혀지고 쇠하여졌어요. 사실 지금이라고 해서 그 땅이 온전하다 할 수 있나요? 상처투성이잖아요. 지금 매일 고통스러운 뉴스가 사실 그 땅에서 들려오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그 땅에 소망을 두지 않으시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은요, 새로운 유업이 돼서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말씀하세요. 너희들 지금 있는 그 부동산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은 이 땅의 어떤 권세도 빼앗을 수 없고 하늘의 권세자도 탐낼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계속 살펴보겠지만요, 천사들도 그러니 궁금해해요. 이를 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 저토록 간직하시나,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라고 쓰고 있어요.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살아있다는 것은 늘 자라고 커가는 소망을 뜻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영적으로 내가 성숙해가고 있느냐 아니냐의 잣대 가운데 하나가요, 바로 내가 소망이 커가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커간다라는 것이거든요. 어른이 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서서히 죽어간다라는 뜻이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루뎀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노인이 되면 될수록 소망은 더 커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건강한 교회는요, 노인들의 소망이 큰 교회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두고 보면요, 젊은이들이 소망이 가장 클 것 같지요? 맞아요. 젊은이들은 다양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소망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 됐으면 좋겠고, 이 자동차도 한번 타봤으면 좋겠고, 이 직장에서 일도 해봤으면 좋겠고, 이런 여자 이런 남자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고요. 죄다 일시적인 소망, 쉽게 사그라질 소망들인 경우가 많아요. 젊은이들이야말로 영원한 것에 가장 관심 없기 쉬운 환경에 있거든요. 그들을 비하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요, 실제 젊은이들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이 그렇게 쉽다라는 말이에요. 6절을 보면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잠깐의 젊은 시절도 여기에 해당돼요. 그러니 사실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일맥상통하지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대요. 노인들이 꿈을 꾼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면 잠깐 근심하는 젊은 시절도 있겠지만 영원히 커져가는 산소망으로 인해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교회에 어른들이 많다는 것은요, 엄청난 소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저도 연약한 믿음이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실 새 생명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영원한 산 소망은 자라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가졌던 수많은 소망들이 꺾이고 접힌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 소망만큼은 더 커져왔다 말할 수 있어요.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80대가 되면 더 크게 자라있을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어요. 저보다 먼저 그 시기에 이르신 분들은 이 소망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셔야 해요.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가 가면 활력 있지요. 떠들썩하고 뭐라도 해낼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부활에 관한 소망이 강하지 않아요. 결혼에 대한 소망, 자녀 출생에 대한 소망, 해외 선교에 대한 소망은 뜨거운데요, 영혼이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을 부활의 소망은 희미하다고요. 아직 육신 건강하거든요. 젊은이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망은 점점 자라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세월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세월이 갈수록 점점 커져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요엘 선지자는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 했어요. 그것은 현재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건강하려면요, 그런 일은 젊은이들에게 맡겨줄 수 있어야 해요. 현재 시국, 정세,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 환상을 보는 지혜를 가진 젊은 세대에게 맡길 수 있어야 한다고요. 노인들은요, 일평생 키워온 살아있는 소망, 그리고 지금도 커가는 그 꿈을요, 계속해서 보여줘야 돼요. 너희가 가진 출세에 대한 소망, 이런 사역 저런 사역에 대한 소망, 결혼에 대한 소망, 교육에 대한 소망,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산 증인들이 되셔야 돼요. 노인들의 존재 자체가 부활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의 증거거든요. 노인이 되어가면 갈수록요, 그 사명 가지고 나오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노인 없는 교회요,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젊은이들 빠글빠글한 교회요, 하나도 그 무서울 거 없어요. 요엘 선지자와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같은 맥락에서 말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다들 매해가 가도요, 아이고 어찌 그래 장모님, 권사님, 지사님 여전하십니까? 이런 말 하지요. 저도 참 거짓말이 많이 늘어가지고요, 그런 말. 여러분 다들 아시지요?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한 해 그 사람 낡아지거든요. 나이 드는 건 못 감춰요. 저도 코털이 흰 게 많더라고요. 아니, TMI입니까? 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면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러니 우리 얼굴에 늘어나는 주름살에 대한 근심은 잠깐이지만 기쁨은 크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지요. 오늘 한 주간도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찬송이 가득하길 바라요. 작년에 비해서 또 몸은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또 사소한 근심 하나 더 늘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살아있는 소망은 또 그만큼이나 자라나서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겉사람의 모습은 점점 더 약해지고 볼품없어져 갈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더욱 강건하여져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충만한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